마가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차였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어둠을 다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새벽 일찍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뭐냐?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요. 부활의 종교고 시간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장소의 종교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성지순례 평생 한 번 하라 하잖아요. 메카 방문하라 그러잖아요.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장소에 얽매이는 것 아닙니다. 온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냐 저기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일은 부활의 시간이에요. 부활의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활 그러면 사람들이 늘 의심하는 게 이건 뭐 꾸민 이야기 아니냐, 뭐 조작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보이신 대상자가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살로메 이런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왜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은 정인의 효력도 없었어요. 만약에 부활을 조작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남자들에게 특히 예루살렘 공의회 뭐 공신력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율법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겠지요. 굳이 여자들에게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여자들이 입이 싸니까 뭐 소문이라고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은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짜로 꾸밀 것 같으면 왜 여자들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것 가지고는 믿음이 절대 안 생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 이런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뭐 책이라든지 지금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예수 부활의 증거 10가지 이래가지고 막 나오고 10가지가 아니라 140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보고 여러분이 믿겠어요? 야 이런 증거가 있네. 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천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만 믿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 믿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고요.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번 움찔했던 그게 뭐냐 하면은 서대반 죽일 때 자기가 거기 참여했거든요. 왜? 자꾸만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자꾸 전하니까,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아니 뭐 저런 능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있나 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그런데 돌멩이 던져가지고 맞아가 죽어가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러고 죽었어요. 그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죽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내가 보노라. 그래도 아이고 지금 자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했겠지만. 그리고 여전히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변화된 게 언제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것이 어디서 여러분 들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변화가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그렇게 듣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설명하려고 해요. 설명을 해서 믿을 것 같으면 세상에 여러분 똑똑한 인간들이나 다 믿지, 박사들이나 믿지. 설명해가지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이 없다, 못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성경을 다 떠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 안 그래요? 아니 다시 사는 게 없는데 용서가 왜 필요해?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용서하라 그러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고. 왜? 다시 부활했을 때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사함이 왜 필요하죠?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십자가 왜 필요해? 십자가 우리 죄를 씻는다 하는데 씻거나 말거나 죽으면 없어지는데 십자가 왜 필요하고 용서가 왜 필요해?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우리 왜 필요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전제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다시 사는 게 없다면 대충 살아요. 뭐하러 이러고 있어요? 뭐하러 아둥바둥해요?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으면 끝인데 또 하나, 왜 자살하면 안 되죠? 왜 자살하면 안 돼요? 누가 자살한다고 왜 말려? 사는 것 보니까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 그러면 왜 살아? 부활도 없는데 죽어버리지. 그렇지만 자살하는 사람한테 죽지 말라고 설득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살아야 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할 거라요? 부모님이 힘들어할까 봐? 부모님도 같이 죽지?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우리가 생명이 고귀하다 맨날 그러잖아요. 생명이 고귀하다. 특히 인본주의자들이 정말 웃긴 놈들인데 맨날 생명이 귀중하대, 생명이 고귀하대, 인권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 사는 꼴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아니 부활이 없는데 왜 생명이 고귀하냐고, 왜 생명이 귀중하냐고. 설명을 못해요. 설명하라고 하면 대답하라고 딴 데 도망가 버리고. 나쁜 놈들이죠. 끈질기게 물어야지. 생명이 왜 중요하냐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줄 하잖아요.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을 모르면 똑똑한 것 같아도 제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개돼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개돼지가 딴 게 아니잖아요. 개도 팔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개도 호텔이 있는 거 알아요? 호텔. 개 호텔 하루에 5만 원 하더라고요.
개호텔. 개껌 알아요? 개껌. 저는 자일리톨 씹을 돈도 없는데 개껌이 있어요. 개껌이. 정말 저는 머리 자르는데 12,000원 주고 자르거든요. 개 미용실 가면 3만 원이에요. 개 간식. 그거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러분 불평하더라고요. 불평. 자기 와이프가 자기한테는 오징어 안 주고 개한테만 준다고. 개 팔자 괜찮아요. 그렇지만 전혀 안 부러워요. 누가 개를 부러워해? 개는 죽으면 끝이에요. 어떤 주인이 물어요. 개 주인이. 개도 천국 가요? 이렇게 묻는데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제가 위로는 해줘요. 김밥도 천국이 있는데 개도 뭐 천국이 없겠냐고. 이렇게 위로는 할 수 있지만은 개는 영혼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유업이 있어요. 유업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아니라 유업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투자하십시오. 썩을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인생들은 유업이 있습니다. 유업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의 영을 받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반드시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녀의 영을 주셨어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 힘 가지고 천국까지 갑니다. 생명의 힘으로, 자녀의 힘으로. 그래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은 부활신앙밖에 없어요. 부활신앙밖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게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지.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 그거 아니면은 안 믿는 거 어떡해. 믿음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전도 현장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5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야곱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지금도 여러분이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책을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네 얘기잖아. 내 얘기 아니잖아. 그래서 최고의 증거는 내적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와 계신 이 성령님을 만나고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직분에 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쏟고 장로라고 쏟고 권사 집사라고 쏟고 직분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만난 자예요. 만난 자. 예수님 만난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오늘 핵심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 가지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몇 가지 선물요? 세 가지 선물. 부활해 주는 선물, 첫 번째, 역전과 반전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대개 여러분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으면 그 흐름 따라 살잖아요. 남 따라가든지 뭐 상황을 따라가든지 흐름 따라 살잖아요. 안 좋은 일 있으면 풀이 주고 있고 뭐 좋은 일 있으면 우쭐대고 있고 흐름 따라 삽니다. 되게.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반절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게 합니다. 지금 제자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다 문거로 잠그고 처박혀 있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왜? 예수님이 잡혀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흐름 그대로 따라 살잖아요. 그런데 절망 속에 죽치고 있는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불쑥.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벽을 그냥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나지요. 역전이 일어나지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까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세상에 이보다 큰 반전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에 보들보들 떨고 있는 그들이 갑자기 기뻐했대요.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니까 무서움, 두려움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온통 절망이다, 불안하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 보니까요, 약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그래서 잠 좀 푹 자고 싶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가라 했더니 뭐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고. 그분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밤새도록 뒤척인답니다.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면은 그때 겨우 잠이 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불안하대. 원인도 없이 불안하대. 불안해서 정신과에서 약 타다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약이 없으면 심장이 막 나댄대. 심장이 막 뛰기 때문에 약물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요즘 또 마약 소비가 그렇게 늘어난다면서요. 마약. 전에는 조폭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뭐 특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을 했는데 요즘은 생활 속에 다 마약이 들어와 가지고요.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강남 하군가에서 여러분 애들 상대로 마약을 그 마약든 음료수를 줬다면서요. 집중이 잘 되는 약이라고. 왜 마약을 찾았을까요,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마약도 이런 평안을 줘요. 몽롱하게 깔아앉히니까. 걱정, 근심 일어날 때마다 몽롱하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뭐 자기는 편한 줄 알지. 아무 생각 없게 만드니까. 요즘 근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봅니다. 어떤 연예인 그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아무 걱정 없이 잠 푹 잘 보는 게 소원이다. 여러분 머리만 기대면 여러분 잠에 빠져든다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막 밀어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게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평강이 샬롬이거든요. 평강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세상이 주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은 주로 내 필요를 채워요. 내 필요. 돈 없으면 돈 준다 그러고 집 없으면 집 준다 그러고 일종의 마약과 같은 거죠. 잠시 평강이에요. 잠시 평강. 여러분 보세요. 아니, 돈 있고 집 있는 사람 걱정 하나도 없던가요? 아니죠. 다른 걱정이 또 생기죠. 넘기면 또 생기고 넘기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은 진짜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긴장하고 늘 위축되고 늘 불안하고. 고등학교 때는 뭐 대학 가는 게 소원이래. 대학 가면 또 취업하는 게 소원이고 취업하면 또 뭐 진급이 소원이고 진급 좀 하다 보면 결혼이 소원이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살만해요? 결혼하신 분들? 아프다, 돈이 없다, 자식이 걱정이다. 인생이 그래요. 있으면 있다고 우쭐해지고 없으면 없다고 뭐 좌절하고. 왜 그래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가짜 평강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왜? 절대 평강이기 때문에. 절대 평강.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복 중에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세상이 막 시끄럽고 막 폭탄 같아도 내 마음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절대 평안.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순서는 누구예요? 둘이 잡혔는데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바로 옆방에 있었으니까 야고보 죽었으면 이제 자기 차례잖아요. 그러면 잠이 오나?
여러분 사형수들 잠 못 잔다 하잖아요. 밥 좋은 것 나오면 그날이 뭐 사형 당하는 날이라 하잖아요. 사형 당할 날을 뭐 자기가 안다면서요. 좋은 밥이 나와도 불안해.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천사가 와서 막 꺼내주려고 하는데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막 차는데도 안 일어나. 왜 때려 하고 또 잤다면서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깊이 숙면을 취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무슨 소리냐? 죽음이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 환경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았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평강.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절대 평강. 잠 잘 자고요. 다 할 일 다 하는 거죠. 근심 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맨날 하는 짓이 뭡니까? 평강을 깨는 거예요. 평강을. 마귀는 첫째 평강을 깨요. 다투게 만들고 막 신경질 버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는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교회는 화평하기만 해도 싸움만 없어도 여러분 부흥한다니까요. 교회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두나 이걸. 와가지고 마음속에 근심도 집어넣고 다툼도 집어넣고 혼자만 그러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막 이거 퍼지게 만들고 막 퍼지게 만들고 막 모여서 근심을 간증하고요. 모여서 막 다툼을 간증하고 여기저기 막 퍼다 나르고 다 뭡니까? 평강을 깨는 거예요. 평강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요 죽음은 힘을 못 씁니다. 죽음이 상징한 게 뭐겠습니까? 경비병이 지키고 있죠.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그 인봉 탁 붙이고 여러분 큰 돌로 막아놓고 그렇지만 지진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막 돌이 다 굴러져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죽음의 힘으로 가로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참 묘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내가 두려워 떨게 되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오히려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해요.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 잡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야복강이 딴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버니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버니엘.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역정되죠. 막 바뀌었죠. 오히려 에서가 와가지고 에서가 자기를 두려워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은 한마디로 역전을 체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역전을 체험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있을 거고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한계를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반전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마른 뼈들이 모인 곳이 막 살아나고요. 심지어 살아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주는 선물이 뭐냐?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다는 게 뭡니까? 부활은 여러분 영혼 불멸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영혼 불멸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잖아요. 옛날 그 전통 사상 중에 옛날 어른들 보면 죽으면 혼백이 뜨는데 혼백이 뒤에서 누가 서 있어. 장군님 얻고 있어. 몽달 귀신 이런 겁니다. 영혼만 싹 빠져나와가지고 구천을 떠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 불멸, 영혼이 떠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게 몸이.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렇지만 몸은 몸인데 지금 이 몸은 아닐 거예요. 이 몸은 아닐 겁니다. 이런 몸으로는 한계가 있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하지만 장차 입게 될 이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성경은 부활의 몸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을 것, 지금 이 몸이 유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몸에 투자하고 막 그러지 말아요. 썩을 몸이에요. 전혀 새로운 몸, 부활의 몸, 영의 몸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썩을 것을 그렇게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썩지 않을 것, 영혼에 투자를 해야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몸에 부활의 능력이 싹 들어가면은,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면은 일단 기쁨이 찾아오고요.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해요. 누리기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부활 앞에 서 있으면 제일 먼저 인생이 싹 정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다면서요. 암 선고만 받아도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뭐 정신이 없어요. 뭐 헬렐레 해가지고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뭐 사는 사람인데 암입니다 하는 순간 붙들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싹 정리가 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싹 정리가 되고, 해야 될 것과 해야지 말아야 될 것 싹 정리가 되고, 싹 정리가 되고. 그러고 보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죠? 정리가 안 되는 인생에게 암입니다 하면서 정리할 시간을 주잖아요. 암 선고만 받아도 인생이 정리가 싹 돼요.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정리가 돼버려요. 믹 엘리아스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똑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비행기 충돌 사고에서 배운 3가지. 14년 전인가 비행기 한 대가 이렇게 허드슨강, 미국 뉴욕이죠. 허드슨강, 그게 비상 착륙을 해가지고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다고 그러죠. 이런 비행기 여러분 타고 싶어요, 안 타고 싶어요? 헷갈리죠. 그 비행기 기장은 참 유능한 기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사람 그 이야기입니다. 믹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배운 게 있대요. 배운 게 사소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거기서 막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추락해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짧은 시간에 온갖 생각이 다 든다. 첫 번째 후회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평소에 그 와인 모으는 게 취미였대요. 집에 잔뜩 모아놨대요. 친구들 오면 제일 나쁜 것부터 줬대요. 그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괜히 아꼈다고. 친구들 그 오면 제일 좋은 것부터 주고 또 많이 또 나눌 걸. 마태복음 6장하고 똑같은 경우죠. 쌓아만 둬가지고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기고 도둑이 생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순간이 딱 닥치면은 쓰지 못하고 쌓아둔 거 제일 후회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심판이 있거든. 반드시 주님이 책망하실 거라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퍼뜩 생각났나 봐요. 포도주 왜 그 나쁜 걸 줬을까? 좋은 걸 줄 걸. 그게 첫 번째로 후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후회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부당한 걸 못 참아. 맨날 친구들하고 싸우고 뭐 옳고 그름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고 정죄하고,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래요. 아니, 나나 잘 살 걸, 나나 변화가 될 걸, 괜히 남 변화시킨다고 그 날기를 치고 옳고 그름 가리다가 허송 세월 보냈다고.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 세 번째 후회가 되는 게 뭐냐, 하고 싶은 것 미루고 산 거. 미룬다는 게 뭡니까? 내일이 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내일은 내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지.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많은 거 모아놓고 뭐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러잖아요. 오늘 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이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나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일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내일이 있을 수 없이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미뤄뒀던 거 그거 후회해야 된다. 예배도 미루고 뭐
기도도 미루고 자꾸 미뤄. 전도도 미루고, 전도 뭐 내일 하지 뭐. 오늘 맨날 보는 사람도 맨날 만나면 다음에 전도하지. 맨날 다음에 하지.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 하나님이 다음을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 미뤄뒀던 게 제일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허드슨강에 탁 내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 싹 정리됐다는 거예요. 싹 정리. 이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마다 한 번씩 암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그래서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리가 돼요. 제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리가 싹 되잖아요. 정리가 싹 된 땅을 옥토라고 그래요. 옥토. 옥토가 된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지상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은 명령을 주도 몰라. 정리가 안 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리시켜 주실 거예요. 분명히 정리시켜 주실 겁니다. 정리시킬 때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정리 안 하고 한눈 팔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망해요. 인생 망한다고.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이 선명하게 정리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 이건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21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사명을 주셔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부활의 영이 임하면 절대 머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맨날 구하는 게 뭐 자기 건강, 뭐 자기 먹고 사는 것, 자기 필요한 것 이런 것만 구하잖아요. 자꾸만 이러면 쉬운 길, 안전한 길, 뭐 편한 길 그런 것만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잖아요. 안주하지 말고 가라.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 본인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안주하는 게 아니고 편한 건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디를 향해 가죠?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하신 그 지상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부활의 정인이라고 해요. 부활의 정인. 부활의 정인이 되면은 안전하고는 못 빼깁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받으라 하시잖아요. 성령을 주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충만 받으라. 지금 보세요. 문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겁쟁이 같은 놈들, 좌절하고 대안이 없고 답답해하는 이런 사람들 부활의 영이 임했습니다. 부활의 영이 임하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시죠. 역전이 되고 반전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이 싹 정리가 되고 기쁨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사명이 생겼어요. 사명.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가는 곳마다 부활의 정인이 되고 부활의 영이 임하면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서 가게 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들이 어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증거하면요 죄 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